아침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지금 예수님 산상수훈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흔히 팔복음이라 하는데 팔복음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복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가 최고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의 심령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전부를 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제 본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팔복음 따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예리하면 복 받는다. 세상에서 요래조래 살아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요. 17절부터 보는데요. 말씀을 읽으려 하니까 모든 말씀이 전부 요절이에요. 왜?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산 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이제 그 할 때마다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간 되는 대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쭉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데서 스스로 그걸 자증한다 그래요. 스스로 증명한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스스로 증거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하고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뭐 구약시대부터 해서 계속 얼마나 대단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확인 안 해봐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마다 아버지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5장에는 그 아버지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5장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랬어요. 이것도요 놀라운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말을 전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이래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6장에 들어가면요 아버지라는 말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쏘라기같이 퍼붓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뭐 이래 쭉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제를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께 상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다. 그죠? 4절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하죠. 그죠? 기도도 할 때 보십시오. 기도 우리 어째야 되지? 그래 맞다. 외식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면 안 되지. 이래 하는데 6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네 기도하는 대상자가 네 아버지라는 거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8절에도 보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스라엘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그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하는데 주님이 여러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데 그 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걸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수님 없이 누가 아버지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그랬다.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계속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말에서 드러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고,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갑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말은요, 선지자들이 이런 말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쫙 보세요. 어느 선지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바로 때리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실로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기도 마칠 때도 아멘하고, 은혜 받은 말씀 들을 때도 아멘하고, 찬송할 때도 아멘하고, 그죠? 설교 들을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 아멘이란 말이
진실입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뭐냐, 아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아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아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나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거나 의뢰를 받았을지 아멘, 이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멘이죠. 찬송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그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선포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지금 5장에서 볼 수 있는 게 18절에 그 말이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1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실 때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줄쳐야 돼요. 이는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랍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거 좀 가능하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사람이라는 것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다 들었죠?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6계명입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마. 10계명이고 6계명이잖아요. 그럼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옛 사람으로부터,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해놔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랍니다. 지금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부언했다 그럴까요? 좀 바르게 다시금 선포한다 그럴까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정한다고까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는 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가 감히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랬지만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너에게 이래 말한다.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형제에게 진노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심판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즉 심판주의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이 7계명이죠. 너희가 들었지만 그 27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그래 해도 이미 이거는 가늠한 거야. 나는 그래 심판할 거다. 그래 알고 살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3절에 보면 헛맹세하지 마라 하는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하지 마라. 맹세. 너희가 무슨 그것으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단 말이냐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뒤집는 말처럼 들려요. 그거 보세요.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이나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 뒤집는 듯한 발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은 오른밤 때리며 왼밤 들이대고 이래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전히 뒤집는단 말이냐? 그 말을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하세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그 율법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랍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도요.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쯤 패죽이 놔놓고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 지경이야. 내만 이를 생각하면 그냥 한 대 더 때리고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 죽었어.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란 말인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아무리 말에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욕을 퍼대고 막 해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살인만 안 해.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재창자입니다. 율법을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율법을 너에게 줄 때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닌데 이 영적으로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만 안 죽이면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 이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못된 짓만 안 하고 속에는 온갖 잡생각, 온갖 못된 생각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법이 그렇습니다. 세상법은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죄 적용 안 됩니다. 실제로 못된 짓만 안 하면은 간음죄 적용 안 된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벌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네가 아무리 하인 척하고 그랬다고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 네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 욕하는 그것도 이미 살인한 건 줄 모르느냐?
이 말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이 전체적인 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준 틀이 되는 거, 예수님의 어법,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래서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피조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놀랍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세잉,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율법을 확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죠.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율법 이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절대 그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의 권위로 진실로 진실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즉 율법에는 이래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뭐. 가늠 실제적으로 못된 짓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다 들끓고 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어. 율법에 살인하지 마라 했지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주로서 장차 오실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죄를 안 지어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좀 못된 심보가 있는 게 말이죠. 누가 은행을 침범했다 합시다.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째서 실수로 잡히잖아. 그러면 왜 그래? 전부 안타까워. 내 같으면 그래 안 했을 텐데. 옛날에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놀랍게도 그 사람 편을 들고 앉았어요. 전부 다. 안 잡혔으면 하고. 그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악한 생각이 확 들어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자는 대로 놀이개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상당히 잘 살고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만 어릴 적에 왜 이렇게 왜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왜 투명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투명인간. 모자든가 뭔가 옷인가 쓰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 다음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은행 가서 해도 안 들킬 거 아이가. 전부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애국심이 아주, 강한 그런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국 은행은 안 틀고 일본 은행 가서 틀어야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갖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천만에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순서가 되면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전체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이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으니까, 성령 시대가 열렸으니까 구약 성경, 율법 이거는 필요 없어. 망구 사람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율법에 무슨 하자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니고데모하고 만났을 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거듭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율법 말씀 내가 그대로 다 지켰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율법의 소중함, 율법의 귀함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되어진다. 누가 율법을 함부로 얘기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율법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완전히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19절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탁 일침을 놓는 말씀이 20절입니다. 우리 이래 생각하죠. 아이고 예수님 시절에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 그것들 손 믿음도 없고 완전히 외식주의자고 그냥 형편없는 놈들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그래 생각하면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우습게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 하면 벌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것이라고도 변명을 하자면 그래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를 누리게 되고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부터 팔복음 그러므로 그 팔복음을 가진 사람의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증거하는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